했기 때문에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수용소에 갇혀서 많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나라 뺏기고 집 뺏기고 삶의 터전을 다 뺏겼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침략을 받았던 그 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엄청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수용소에 갇히고 핍박받고 억압받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이 되면은 우리가 풀려나겠지. 성탄에 되면은 집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트리도 만들고 가족들과 트리 위에 전등도 꼽고 가족들과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어때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전혀 석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절망감으로 여러분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았다. 안네 프랭크의 일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책이 있어요. 이 안네 프랭크 가족도 크리스마스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상황이 전혀 바뀌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1945년 베르겐 벤젠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가슴에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또 다른 절망과 좌절에 빠진 자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제자, 한 명은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목을 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족을 버렸고 고향을 떠났고 삶의 기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부들은 밭이 있을 것이고 어부들은 배가 있을 것인데 그죠?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포갑에서 압제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소망을 걸고 있었다.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 외에 그 무리들이 따랐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되었다. 일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가룟 유다가 원래는 예수를 팔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목을 메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정죄될지 몰랐다라는 거죠. 글쎄요. 예수님이 정죄됨을 모르고 예수를 팔았을까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절망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두 눈으로 분명히 똑똑히 목격했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집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세 번역이 조금 더 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뭐 했냐면 한 곳에 다 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냥 무서워가지고는 문을 잠그고 있었다. 무섭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은둔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만나셨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니 분명히 흥분되고 감격되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끝까지 믿지 않았던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그분을 만지고 나서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문을 꽁꽁 잠그고 한 곳에 은둔하며 숨어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밥벌이를 하며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야 이제 정말로 큰일 났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제가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11제자와는 다르지만 우리도 절망할 때가 있고 우리도 좌절할 때가 있고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크게 절망할 때는 부상을 당했을 때라고 해요. 축구 선수들 무릎을 다치면 부상을 당하죠. 제가 어릴 때 꿈이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얼마나 쫄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학교 축구부를 들어갔어요. 축구부를 들어갔는데 3일을 못 버티고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선수들은요. 여러분 가장 크게 절망감을 느낄 때가 부상을 당했을 때다. 한순간 부상을 당하면은요. 평생 꿈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절망하며 좌절하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선수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운동선수뿐인가요? 여러분 실업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직하고 예? 직장을 잃어버리고.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요. 우리 아내도 잘 알아 이 목사님을. 저랑 신학교 동기 목사님입니다. 동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교회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청빙이라는 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시는 것. 쉽게 말로 구인구직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정도 많은데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누가 써주겠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젊은 분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나이가 많은 부목사님들은 임지를 찾아 나가야만 하는 게 교회의 생리입니다.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청빙을 안 해주니까 뭐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아내랑 가서 만났어요. 서울에서 만났는데 학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 차 있잖아요. 그 차를 갖다가 아이들 픽업하고 집 앞에까지 어디까지 데려다주고, 그것도 풀타임도 아니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의 시간에는 뭐 하느냐?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이 그냥 뚱뚱 부르던 모습으로 만났다라는 거죠. 그 친구가 유일하게 제가 페이스북을 늘 봅니다. 그 친구 목사님 페이스북을. 그러면요, 구인구직하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막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게 그 글에 보여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화는 아닌데 글을 딱 읽어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몸부림치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구인구직만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 절망감.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슬픔. 게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낙심함이 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 초상집이나 누군가 이렇게 큰일을 당할 때 가면 어떻게 해요? 어머머머 어떻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보통은 가만히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아주는 거, 그게 큰 위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우리가 위기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손을 이렇게 가만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 겪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거나 외롭게 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졌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큰 풍랑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란 배가 흔들리고 좌초될 것 같이 가라앉을 것 같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 재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래 지금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을 거야, 그분의 시간표가 있을 거야,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다. 우리가 힘내세요 이러잖아요. 힘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한 주간 어떻게 동행 잘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보통은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만 크리스찬이야.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교회에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먹고 싶은 것 좀 먹게, 좀 참견 좀 하지 마세요라고 교회에다 예수님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있다가 주일이라 되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딴 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그 목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주일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눈치 보이고, 그저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것.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야죠. 말하면요, 제가 이때까지 그 참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대부분은요, 집사님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말하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지금도. 주님을 여러분 동행하라고 말씀드리면은 쉽지 않습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떻게 그게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과 함께 내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눈치도 보이고 때로는 그분의 눈을 의식해야 되고 자꾸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매운 음식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운 음식 먹을 때. 막 매워가 혀가 얼얼얼 하잖아요. 막 땀도 막 비질비질 땀도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면서 땀을 연신 닦아가면서 매운 걸 먹습니다. 먹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매운데 맛있다. 매운데 맛있대요. 예수님 동행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저는 그거와 똑같다 생각합니다. 힘든데 기쁘다. 매운 음식 먹고 매운데 맛있다 말하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힘들어요. 왜 안 힘들어요? 그러나 힘든데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들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힘들지만 기쁘다, 감사하다. 이 고백을 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꾸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말이 여기까지 막 나와. 아주 저 사람에게 내가 아주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내가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이것을 하고 싶어. 세상적인 유혹이 나한테 있어.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망가지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는 성도는 매운데 맛있다. 마찬가지로 힘든데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제가 확언하고 단언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거나 절망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좌절하기도 해, 절망도 해, 무섭기도 해. 그러나 곧장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인생의 어려운 여러 가지 희노애락 가운데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식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자꾸 의식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 그러면요 2번 중에 1번은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유혹이 있을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 왜 안 넘어지겠어요? 음란한 생각이 들고 세상 재미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면 주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는 2번 중에 1번은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요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다. 나중에는 예수님 보고 막 말을 거는 거예요. 혼자서 막 말을 걸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잖아요.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는 그 참 그런 것 같아. 저한테 아주 한 것은 세상 소리 듣지 말라고 귀를 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그 고백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보다 낫구나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네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엄마라 하고 내가 맨날 엄마 막 만만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나 보고 있지요. 예수님 나 보고 있어요. 하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예수님이 보기에. 그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 아닐까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펴면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신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뭐 언젠가는 가서 천국에서 뵙게 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삶,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연습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잖아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곧장 일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자꾸 대화도 하십시오. 예수님 떡볶이가 너무 맵네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참 음식이 맛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죠 저랑. 늘 주님께 대화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꾸 연습해야 돼 이거는. 예, 연습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수님과 대화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한다는 거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이다.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평생에 몇 명 정도 알고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모르잖아. 안 세봐서 모르잖아. 그죠? 이거 학자들이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한 사람이 평생 이렇게 아는 사람, 나 그 사람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명. 평생에 150명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고동욱 형제랑 저랑은 아는 사이인 거죠. 그죠? 커피숍에서 우연찮게 만나도 가볍게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150명이 늘 있다.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여러분 이 150명 안에 또 다른 집단이 있대요. 공감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공감하는 집단이 또 있대. 그러니까 나랑 엄청 이렇게 유대관계가 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평생 10명에서 15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50명 정도의 사람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평생에 그 안에는 공감 집단이라는 또 다른 집단이 있는데 보통 이 인원수는 10명에서 15명 정도다. 이 10명에서 15명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정말로 가슴 깊이 슬퍼하며 장례식에 참석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10명에서 15명 정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10명에서 15명의 공감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은 10명에서 15명 안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선교지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하는 그 집단, 내 주위에 나와 함께 늘 만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그 집단들, 그분들, 그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전하고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호주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는 가라 말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잘 봤다가 먼저 가야 돼요. 그분들에게. 기다리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라는 말은 능동태거든요. 적극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라. 주저주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가가지고 저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했다가 관계 깨어질까 봐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 내가 베푸나요? 교회를 모시고 와서 세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즉 참 제자가 되게끔 자꾸 말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있고 어머님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저주저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어라. 예수님 잘 믿도록 너희가 도와줘.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듦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을 여러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끝판 원래 오락실에 가도요. 대장은 끝판에 나오거든요. 예, 결론이 중요하다. 결론이. 28장이다 되는 짧지 않는 마태복음 말씀에 주구장창 이 말도 했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도 했다가 이런 말씀도 했다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요렇게 이때까지 말씀을 주셨구나.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당장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공감 집단, 유대관계를 가지고 가깝게 지낸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 아무리 전해도 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분들 계세요. 조금 움직이다가 주저주저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막 전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없겠어요? 그죠?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절망해서는 안 된다. 실망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다 몰라.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계획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래도 그 사람이 꿈쩍도 안 해. 들은 채 만 채도 안 해. 그래도 절대 실망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지 그 이외의 것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는 거예요. 뭘 심어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걸랑 세례로 잘 받고 말씀대로 잘 성장하도록 난 돕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나는 심기만 했대. 아볼로가 물을 주었대.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대.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끝까지 가는 걸 자꾸 보거든요. 내가 이 사람 교회 전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도 받고 나중에 성장해서 직분도 받고 완전히 열매 맺는 그런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사명인 거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부담 가지니까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나온다면 그가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 최선을 다해 돕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말 한마디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하더라도 혹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와도 막 10번을 막 찔렀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 친구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 가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호텔 주방장입니다. 요리사. 예. 부산에서 저기 해운대 유명한 호텔에서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글쎄 한 1년 전에 우리 성윤 형제가 다니고 있는 수영로 교회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거기 너가 왜 갔냐 물어보니까 거기 주방장에 취직을 했대. 거기 주방장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도 여기 완전 공장이야. 여기는 뭐 사람들이 완전 줄 서서 식판 들고 난리야. 하면서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걸 보고 교회로 한 발자국 갔다. 이제 교회 주방까지 들어갔으니까 누군가가 그 친구를 전도를 하겠지. 내가 할 것은 여기까지다. 근데 이 친구가 도망 나왔어요.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 나왔어. 아직도 그 친구는 세상적으로 살아요. 실망스럽죠.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열매가 없고 그 친구가 또는 여러분이 그 바라고 있는 그 영혼이 교회를 아예 막 그냥 문전박대하고 안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진짜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때 한번 가볼까 교회? 그렇게 교회 가면은 위로가 된다는데 내가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 그때 비로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씨앗을 뿌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의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저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주님이 수영로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 또 보내시든지 뭐 어떻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그런데 부담이 돼.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을 내거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어떤 올바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풍요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꽃배기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꽃배기로.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저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당장 우리 앞에 눈앞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할까요?